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참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그 시간이 6시가 막 넘어갈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 오다 보면은 이쪽 남부순환로 쪽으로 좀 가다 보면은 슈퍼가 그걸 뭐라 그래요? 요즘은 편의점, 편의점이 있잖아요. 그 편의점 앞에 젊은이들 한 20대 초반 정도 된 젊은이들이 여자애들 포함해서 한 7, 8명 정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새벽 6시가 막 넘어가는 시간인데 술판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아마 새벽기도 왔다 가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그 옆자리에, 바로 그 옆으로는, 그러니까 애들이 앉아있는 그 의자 뒤쪽으로 80은 좋게 넘어 보이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박스를 이제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리어카에다 박스를 싣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이구나. 한편으로는 안됐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모습인가 싶었습니다. 80 노인의 그 어려운 모습, 그리고 젊은이들의 그런 또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세상이 참 생각할 게 많다는 그런 마음을 오늘 새벽에는 가졌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꺼냈어요. 그 모습을 한번 찍으려고 카메라를 꺼냈는데 이런 등치 큰 녀석이 저를 보더니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도망왔어요. 사진은 못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아침 먹고 다시 이제 교회를 왔잖아요. 7시 반쯤에 교회를 오는데 그때까지 앉아서 먹고 있다가 그때 이제 일어나가지고 서로 이제 작별 인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뭐 하는 친구들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각자 자기들의 삶에 선한 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현대사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 빨라야 하고 더 세야 하고 더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가진 자들은 상대적으로 대접을 받는 사회의 모습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누구랑 비교하게 되고요. 비교를 하다 보니까 누구랑 비교해서 좀 괜찮으면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요. 반대로 우월감이 지게 되면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좀 밀린다 싶어지면 반대로 이제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자칫 체면과 명예가 너무 강조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잘못되면 그릇된 자존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출렁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사회의 구조입니다. 경쟁이 저 사람을 내려놓고 내가 올라가는 그런 승리라면 문제가 많은 거죠. 저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요즘 세상은 반대로 내가 너를 이기기 위해서 너는 내 밑으로 내려와 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오늘 말씀도 경쟁으로 시작을 하죠. 오늘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한번 따라 하실래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말을 곰곰이 되씹어 보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물론 세상 살이가 모든 게 다 경쟁이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으니까 누가 크냐라고 묻는 것까지는 이해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좀 어색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누군가요? 18장 1절에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잡고 계실 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머물면서 배우고 그리고 훈련받은 그 기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학교는
등교와 학교가 없잖아요. 방학이 없잖아요. 휴가가 없었잖아요. 그냥 처음에 만나가지고 같이 행동을 시작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뒹굴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피부로 배웠단 말입니다. 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뭐가 문제인가요? 세상에서 누가 큽니까? 선생님, 주님, 제 친구하고 저하고 누가 키 커요? 누가 더 잘해요? 못해요? 이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질문의 요점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큽니까가 아니라 천국에서 크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크고 작음이 과연 있을까? 자, 누가 질문을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자들이 물었다고 하는 걸 보면은 거기 있는 제자들 12명이 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단체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묻는 것이 과연 옳은 질문이었을까? 왜 천국에서 큰 사람을 찾고 있을까? 왜 여전히 아직까지도 세상적 판단 기준에, 세상적 경쟁 구도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천국에서는 크고 작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따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많이 배운 자와 많이 배우지 못한 자가 구별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런 것 가지고서 구별한다면 천국은 이미 천국이 아닌 거죠. 천국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세상적으로 높은 자와 낮은 자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비교가 가능하지만 천국에서는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조금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또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물었지, 천국에서는 아무도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여전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즉답을 피하시죠.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진짜 얘기하는데, 정말로 얘기하는데,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자,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놓치시면 안 돼요. 너희들 가운데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돼야만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역시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 아니십니까?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겁니다. 천국에 크고 싶어? 천국에서 크고 싶어? 에이 사람들아, 천국에서 크려고 하지 마. 천국은 크고 작음이 없는 나라야. 차라리 그것보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좋아해야지, 그것만으로도 기뻐해야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그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은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없냐의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적 관문은 그거예요. 천국에 큰 자가 따지지 말고 우선 따져야 될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부터 간직해라, 갖춰라. 물론 예수님도 큰 자를 얘기는 하셨어요. 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야. 일단 들어가고 나야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있겠지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참 안 나오는 구절입니다. 성경 읽다가 아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멘 할 수 없는 구절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6절이에요. 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운데 이 작은 자,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 나보다 모자라는 자, 나보다 문제 있는 자를 다 포함해서 작은 자죠.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이 작은 자라도 누구 하나라도 마음에 실족하게 한다면, 기분 나쁘게 한다면, 실망하게 한다면, 속상하게 만든다면, 화나게 만든다면, 기분 나쁘게 만든다면 실족이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붙들어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라. 예수님도 이렇게 종종 보면 독설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나가 죽어라 보다 더 심한 말을 예수님 하신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어린아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꼴 보기 싫어. 그런 자는 그냥 나가 죽어. 나가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죽은 그 자리도 그 시신도 보고 싶지 않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다면 떠오르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면 지금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라. 어린아이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영접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게 이게 얘기가 되겠죠. 세상 논리, 소위 말하는 경쟁 구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습니다. 나보다 낮은 자를 내가 무시하고, 나보다 높은 자 앞에서는 쩔쩔매고, 나보다 높은 자 앞에서는 굽실굽실하고,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한테는 갑질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 이미 말씀드렸고요. 또 더 내려가서 보면 범죄하는 자들이죠. 죄를 범하는 자들이죠. 그 손이 범죄하게 하고 발이 범죄하게 하는 자들은 손과 발을 찍어 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도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눈이 범죄하게 하는데 눈을 빼버리고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요. 작은 자들을 업신여긴다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10절에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긴다. 무시한다는 얘기죠. 무시하는 겁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나보다 가지지 못했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긴다면, 그들을 홀대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18장에서 세 가지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침이 18장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자,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 이웃이 죄를 범할 때에 모르는 척 하지 말고 그들을 잘 가르쳐서 죄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이웃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 이웃을 도와줘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도와주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19절에 등장합니다. 19절 있습니다. 20절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둘이 모였습니다.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 명이 모였습니다.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할 일이 뭐겠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죄를 모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끔 이제 사건 사고 보도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욱해서 범죄한 것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법에서도 그런 걸 따지는 모양입니다만은 죄를 계획해서 범행했느냐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죄를 모의해서 범행한 죄는 엄청난 형벌이 따르겠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면 혼자 모의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의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의하는 것 중에 더 무서운 거는 부부가 짜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같이 모의를 같이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소위 부녀, 모녀, 사기단 이런 얘기 나오면 정말 끔찍합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자녀들끼리 앉아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는 일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 위해서 기도해요? 어려운 사람이 속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죄에 빠진 사람들이 죄를 이겨내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자리하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친구들을 사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국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다름 아닌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큰가요? 라고 물었을 때 애를 하나 세워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어린아이를 실족하지 않게 해라. 작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두세 사람이 모이면 딴 거 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는 일을 해라. 쭉 얘기를 하신 예수님 말씀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손을 들고 질문을 던집니다. 21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제 질문을 던지기를 주님, 우리가 형제를 언제까지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되나요? 70번을 해야 되나요? 7번 해야 되나요? 이제 그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거기에 등장하죠.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굉장히 많이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22절에 아니야. 7번만 아니고 몇 번까지 해요? 7번을 70번까지 해라. 예수님 용서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맨 마지막에 3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즉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미 주기도문에서 한번 언급하셨던 내용 아닙니까? 세상에 각박해요. 좀 막 화도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목사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디 여행 갔던 분들의 사고 소식, 또 어느 지역에 모여가지고 저녁마다 부흥회 한다고 하면서 감염시켰던 그런 모습들, 또 이런저런 얘기들이 교회가 관련돼 있고 목사들이 관련돼 있어서 같은 목사라서 막 화도 나고 막 기분도 언짢고 막 그랬었던 것이 솔직한 지난 한 주간의 제 기분이었습니다. 막 욕도 해봤습니다. 이런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이런 정신 나간 목사들 같으니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해보고, 이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찾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마음속에 오죽하면 얼마나 아프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것이 이제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성 작가 가운데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맥스 루케이도가 이야기를 잘하는 분인데 그 토비아스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토비아스는 어떻게 큰 우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물을 소유하고 살고 있던 토비아스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우물물을 먹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그리고 먹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값없이 우물물을 거저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옆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이제 사막이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토비아스가 아들을 데리고 멀리 외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관리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얼마든지 물을 공짜로 먹을 수 있게 해라 하고서 이제 하인들에게 우물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자, 하인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주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인이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 떠갖고 가면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꾸벅꾸벅 안 하는 사람들을 이름을 적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감사한 인사도 안 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오면 물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심정 이해가 가시죠? 그냥 당연하다. 내가 베풀어주는 사랑인데 당연하다고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지나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하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한테 잘 보이는 사람들한테만 물을 주기를 시작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칭찬도 잘하고 급기야는 선물도 좀 갖고 오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물을 주기를 제안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마음껏 물을 먹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주인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돌아와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게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너무 각박해졌잖아요. 너무 갑질을 하잖아요. 사랑이 식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인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다 열어주었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제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인들을 이제 그 자리를 뺏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와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주인의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주인님, 잘하셨어요. 쟤네들 내쫓읍시다. 하인들 쫓아내고요. 쟤네들은 물도 주지 말자고요. 쟤네들을 쫓아내자고요. 주인의 아들에게 마을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자, 주인의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인의 아들이 뭐라고 답을 주었을까요? 쫓아냈을까요? 하인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말합니다. 하인에게도 물을 주는 것이 제 아버지의 뜻이에요.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제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 하인들도 우리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당신들도 언제든지 와서 마음껏 물을 드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셨다면 여기에 저도 여러분도 한 분도 남아있지 못할 거예요. 내 팔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 팔을 정말 끊으셨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사지 멀쩡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양팔 지금 하나도 안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잡지에 실린 글 가운데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그때는 너그럽게 웃어주십시오. 상대방이 거친 말투로 당신을 몰아붙인다면 부드러운 말씨로 응답하십시오. 상대방이 오만불선하게 당신을 대할지라도 당신만큼은 예의 바른 공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숙해져 가는 것이랍니다. 미움은 늘 어딘가에 서성이고 있지만 미움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서를 하는 지우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요즘 화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정말 화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런 놈들이 있나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읽었던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십시오. 너희 소유를 빼앗는 자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 원문대로 읽으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힘들지만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소유를 빼앗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빼앗겼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빼앗길 수 있음에 기뻐하십시오.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을 읽고 있는 건데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빼앗기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더 낫고 우리에게는 더 낫고 훌륭한 영구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낫고 훌륭한 영구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빼앗겼다고 같이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세상에서 나를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네요. 그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서까지 왔어요. 이게 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꾸 경쟁하는 세상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세상이 아니고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은 너 죽고 나 죽자는 그러한 심보 아닙니까?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워도, 이 땅에서 조금 손해를 봐도, 이 땅에서 조금 피해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용서할 수 있고 나보다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배려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고, 어린아이가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큰 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큰 자 작은 자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건데, 이제부터라도 천국 백성답게 큰 자 작은 자 따지지 말고 더불어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